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로 작정한 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늘 은혜 다음에 받으면 되지, 다음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주의 마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꼭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품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으실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 또 기업 안에 묶임으로 인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함에 대한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의 권세를 가졌는데 질병과 삶의 문제에 묶여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한 이후에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은사에 의지하는 안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픈 자녀 있으면 열나는 자녀 밤새도록 간호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육신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산다면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기도가 탁 막힙니다. 심지어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서 되겠어? 기도했는데 지금까지의 삶이 이게 무슨 모양이냐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 거기에 우리가 막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그리고 회복시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고 실제로 감당하신 사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정말 관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인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알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이 먼저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 우리가 오늘 치유의 문제, 삶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 무너지고, 조금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세상 사람의 소리에 그대로 흔들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당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세상에서 너 대책 세우며 살아야지. 막 그런 거에 막 전도됩니다. 막 감동을 받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영원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짜 제목 중에 제목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붙잡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 분명하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 엄마 아빠와만 함께 해도 어린 시절에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린다.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도 꼭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이유로 세우시려고 했어요. 주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선포식을 다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난 뭘 전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존재가 됐다. 완전히 다른 삶,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로만 해서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다면, 삶으로,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전하는 겁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뭘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진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 삶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 어렵고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이 그곳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럼 복음을 정말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이 내 삶에
멈춰져 있다.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늘 기도 모임에도 가지만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내 삶에 멈춰 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좀 쉬더라도 회복을 위해서, 또 몸이 그것보다 더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몸을 돌보기 위해서 약도 챙겨 먹고,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알아차려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진짜 문제는 믿음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아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금세 알아차리십니까? 금세 알아차리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깨닫는 일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 내어놓으십니까? 진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노임받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묶임의 문제로부터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의 삶의 아픔을 주님이 아세요.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그 아픈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묶여있는 삶, 세상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의 아픔과 그 흔들림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말할 수 없는 권세에 얼마나 무기력할 정도로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애통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그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병든 모든 삶의 문제 치유하시고 묶임을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물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건 물론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아픔과 상처로부터도 온전하여져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을 놓고 오늘 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려야 하는 삶에서 삐걱거리고 무뎌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십시오. 꼭 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맞닿아 늘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강물의 근원에 우리가 맞닿아 있으면 우리는 시들지 않습니다. 늘 열매 맺는 삶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귀 얇으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래, 한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또 엉뚱한 사람 이야기 듣고 다른 종교 믿는 분 이야기도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일, 그것만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온전함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한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풀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주님을 신뢰한다고는 했지만 끊임없이 의심하며 기도하고 주의 깊은 사랑을 붙잡지 못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이지만 교육 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교회학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속초의 조양감리교회 수양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해서 갔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겠다 해서 기도받기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고3 학생 하나가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냥 특별한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학생이었어요. 이 아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유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통곡을 하는 게 이 정도로 통곡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아파하며 울 수가 있을까? 한 17년, 18년 그렇게 산 아이가 무슨 서름이 이렇게 복받칠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잠깐 멈췄어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앞에 서 있었지만 잠깐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정확히 나눠줄 수가 있겠냐? 마음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곡하는지 그랬는데 아이의 마음이 조금 열려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학교에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 서로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만나는 일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해도 이 학생이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일이 있으니 선생님이 뭐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와 좀 뭔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이 아이를 소외시키고 조금은 왕따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이 학생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존귀한 자녀다. 이걸 선포했어요. 뭐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귀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통곡하며 우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통곡하고 우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울음이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하신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존귀한 딸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울음이 감격과 감동의 울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분명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복음 9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에 대한 제자들의 그런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시각장애인의 삶의 고통의 문제, 아픔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어떤 그런 삶의 저주를 받았길래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짜 고통과 아픔을 가진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저 아픔을 안고 살아온 사람, 그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지워져 버리고 그냥 내 궁금증만 남아있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정말 그 아픔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제자들이 바로 이 수준 정도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아이는 왜 저래? 심지어 자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얘는 도대체 왜 이래? 그 사람의 삶의 속 깊은 이야기를 외면할 때가 많은 거죠. 자녀의 이야기도 외면할 때가 있으니 말 다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같은 질문, 이런 마음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자들이 하는 질문 정도의 수준이 당연한 질문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의 결과로 치부되었던, 버림받고 소외되고 차별됐던 바로 이 시각장애인의 삶이 하나님의 일의 통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낙인 찍힌 삶, 너는 안 돼. 어떻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 근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날 거다. 이게 주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 9장 4절 이어서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야.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그냥 외적인 것만 보면 사실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기도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치유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 치유만 받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한 치유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고 이상춘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계시리라 믿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평생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정말 복음으로 교정 업무, 교정하는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물론 명시적으로는 막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실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냥 삶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특별히 마음 다하여 섬겨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매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치료만 받고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치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소명을 받은 것이 여주의 소망교도소라고 민간 교도소, 근데 기독교에 기반을 둔 민간 교도소를 건립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간암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건강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론 기본적인 치료는 받으셨죠. 하지만 여주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다 합치면 4시간 이상을 늘 오고 가시며 끝까지 사명자로 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꽤 오랜 3, 4년 정도의 시간을 이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여주 소망교도소가 건립이 돼서 건립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진짜 기력이 다 이 마지막 되셔서 휠체어를 타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고 이상춘 장로님을 떠올릴 때면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분의 삶을 우리가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간증이 담겨 있고 그 삶을 기록한 아주 얇은 책이지만 책을 만들어서 교회 서점에 이렇게 비치를 했어요. 왜 그렇게 비치해 놨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사명 붙잡았던 믿음의 증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 여러분, 질병에 묶여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산 인생,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치유의 문제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육신의 질병, 삶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가시 같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한켠에 붙잡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니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다 치유받고 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를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렇게 살아온 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 이기시고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그리고 진흙에 침을 뱉어 이기셔서 눈에 바르신다.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눈에 발라주면 너무 싫겠다. 침으로 막 문댄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막 그런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말씀 묵상할 때 번뜩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실로암 연못의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와 삶을 다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은혜가 획일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고 구체적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의 방식대로 너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받은 은혜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 연못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침에 이렇게 섞어서 침을 섞어 이겨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씻으라. 그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그렇게 눈이 띄어진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더러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가 증언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치유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치유받게 된 내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치유받고 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아 나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게 기도 제목 아니라 주님 치유받아 주님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뜻대로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 제 삶이, 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우리 삶은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오늘 이 매화교회 성도들 안에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가는 밤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